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한류의 대표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이 TV계의 유명한 에미 시상식에서 여러 상들을 또 휩쓸었다. 이런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류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또 요 근래 또 한 영화가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또 이렇게 방영을 하여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이 수리남이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 계시죠? 네, 포스터가 이렇습니다. 예, 목회자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수리남이라는 거, 저도 이 나라라는 거 이번에 처음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인구가 약 한 58만 정도 되는데 브라질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소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드라마는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인이신데 참 존칭을 쓰기도 참 부끄러운 분입니다. 이 중남미 마약왕 중에 조봉행이라는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분의 어떤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마련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조봉행 일당이 이 콜롬비아에 있는 큰 마약 조직 카르텔과 함께 손을 잡고요. 전 세계의 이 중남미를 비롯해 한국, 미국까지 마약을 퍼뜨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여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조봉행 일당에 완전히 당한 한 민간인이 이 조봉행 일당에 마치 수하처럼 들어가서 스파이 노릇을 해서 결국 이 조봉행 일당이 일망타진되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한류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한국인의 위상들이 높아지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데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이 수리남에도 보면 안타까운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들을 퍼뜨리고 유포하는데 이런 한류 드라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리남에서도 이 남미 이 마야왕이 조봉행은 사실은 기독교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자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는 목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 나와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 마약을 밀수하는 것, 이 조봉행 이 일당이 드라마에서 요한이라는 목사로 나오는데 이 양반이 취급하는 마약이 이 코카인입니다. 이 코카인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코카인을 잘 유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코카인을 유통하는 데 있어 막는 이들은 다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종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장면은 성만찬을 하는데요. 이 포도 주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카인으로서 다 돌려서 신도들을 중독시킵니다.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코카인을 먹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한국에서 한국 지금 기독교의 모습 중에 적지 않은 기독교의 잘못된 어떤 신앙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을 하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로 이것들을 보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어느 순간 잘못된 신앙으로 왜곡되고 변절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신앙들입니까? 미신이죠. 그럼 미신은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맹신이죠. 무조건 앞에서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귀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맹신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광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신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광신은 뭘까요? 그냥 막 뜨겁게 믿는 것도 광신이겠지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도 광신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둔갑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잘 쓰는 전략, 마귀가 쓰는 가장 전통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생각을 유포시켜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기독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잘못된 광신, 맹신, 미신도들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자체가 잘못됐다. 기독교의 진리가 오해되게끔 만들어서 기독교주의에 얼씬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기독교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단은 이런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예전에 성령의 은사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은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의 은사 바람이 불어서 교회마다 다 무엇했습니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들이 자주 사실 했습니다. 이런 질문.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근데 이 성령 받았다라는 질문은 사실 이퀄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습니까? 당신 방언할 줄 아십니까? 였습니다. 방언하면 우등생입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열등생입니다. 방언하면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방언 못하면요, 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슨 부흥회가 열리면 그분한테 안수받으면 방언이 터진대더라 그러면 다들 우르르 몰려갔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시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기도원에도 바위 같은 게 있어요. 저기서 하루 동안만 기도하면 터지지 않았던 방언이 터진다. 거기서 열심히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갖고 방언이 안 터져서 시험 들고 기도원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하도 이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막 헌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린 마음에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무엇인가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저의 전 재산인 1,000원을 그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신자들이 나뉘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의 지형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 열등생들, 서자로 불렸던 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저것들 봐라. 방언 받은 것들을 보면 다 극성 맞다. 교양이 없다. 난리를 친다.
봐라, 우리는 교양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똑똑하지 않느냐. 가방끈이 길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열등생들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목숨을 걸고 안 걸고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단의 노림수가 있고 사단의 계책과 침략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방언 이코로 성령이라고 해서 방언에 대해서 등 돌리고 방언에 대해서 발길을 끊게 되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마저도 버리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간섭, 성령의 인도, 성령의 권능 이런 것마저도 다 무관심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동양장기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동양장기에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모든 진영을 다 갖춰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왜 이끄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가? 우리는 궁 하나 갖고 싸우는 겁니다. 궁 하나, 상 띄고 차 띄고 말 띄고 졸 띄고 다 띄고서 왕 하나 갖고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스를 이야기하면 뭡니까? 상대편은 다 있어요, 말들이. 그런데 우리는 킹 하나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퀸, 비숍, 나이트, 루, 폰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싸움이 되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성령에 대하여 관심이 떠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 그렇지 못하고 손에 차표 한 장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단의 조리인지 하나님의 조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불분명한 신앙생활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표 한 장은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나를 농락하고 나를 이리저리 흔들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에 이리저리 우리는 흔들리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요도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차표 한 장 들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은 간다. 요거 하나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려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구원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어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단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령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추구합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언제 성령과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적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요, 말씀을 그냥 우리 뇌세포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정보 정도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는 결코 성령 없이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이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증. 자, 보증은 다른 말로 계약금, 선도금.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약금과 담보물은 같은 것입니까? 계약금과 담보물이요. 담보물. 자, 계약금은 어떤 것입니까? 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값 전체의 계약금은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일부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담보물은요, 제가 뭔가 값어치 있는 것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 그와 합당한, 그에 맞는 가격이 되는 어떤 물건을 맡깁니다. 담보로, 저당을 잡힌 것입니다. 자, 이 담보물은 제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담보물이 아니라 계약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전체의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미래의 것에 일부를 떼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맛보아야 할 것을 지금 여기서 앞당겨서 맛보게끔 하셨다고요. 바로 그 일부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 전체의 일부를 하나님 지금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마땅한 거죠.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뵙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찾아서 누립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면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못 먹냐 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계획과 책략 속에서 나는 저런 극성맞은 신자는 안 될 거야. 저렇게 무질서하고 잘못 하나님을 광신적으로 믿는 저런 사람들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것의 역작용으로 성령 자체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리까지 나갔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이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라.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운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경고하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죠? 성령님은 바람이십니까?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입니까? 기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그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 전에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의 인격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람보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는 어떠한 형태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불이에요. 불로서 성령 하나님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짐승을 쪼개서 버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임하시냐면 컴컴한 밤에 횃불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세가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야 인생 40년 끝자락에 호렙산에 올랐을 때 그는 가시떨기에 무엇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불로 임하셨어요. 엄청난 온기가마처럼 구름과 불로 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으로 침례해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과 성령은요, 평행법이에요. 불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자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바람 또 뭐로 임했대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여러분, 불의 혀가 뭐예요? 아시죠? 촛불에 불 켜면 뭐예요? 흔들거리는 혀잖아요. 그런 엄청난 혀가 강한 바람에 의하여서 삽시간에 120명의 신도들에게 흩어지면서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장작불의 티가 나무에 튀었을 때 그때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그 숲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요 임하면서 강한 불로 이렇게 임하면서 모든 심령마다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격이십니다. 맞죠? 근데 이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불로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화기로 끄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성령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끄고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지성의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이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러분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아로 신성 모독으로 덮어씌워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는 필요 없기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신이라는 거.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하여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잡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이미 착수되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어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바캉스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 인류 역사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지위와 운명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세상을 지독하게 괴롭히며 모든 이들을 죽음으로 빠뜨렸던 죄,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박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면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진리와 이단에 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단은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어떤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가 있고요. 옛날에는 베레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보시면 베레아는요, 귀신이에요. 뭐든지 다 귀신. 다 귀신으로 다 통해요. 자,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 시력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고 얘기할까요? 귀신이 들어가서 들어요. 제가 말을 더듬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 입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발에 무좀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다 이렇게 통했던 게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이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웃고 말잖아요. 넘어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기가 막힌 이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해외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뭐 자기 신도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브라질로 무슨 괌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슨 왕궁을 짓고 거기서 자기를 숭배하게끔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고요. 몰몬도 이단이고요. 인터콥도 이단입니다. 백투더 제루살렘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차라리 타종교는 마음의 틀을 믿으면 아니면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도 진리. 이게 진리 전체입니다. 여러분 진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단이 어떻게 이 진리의 원을 옮겨 놓은지 보십시오. 자, 원을 그려요. 어디부터 그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진리 전체에서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단이 원을 새롭게 그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위치했어요? 진리에서는 중심에 위치했는데 이 원에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단의 중심에 자신들의 교소를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주를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귀신, 아까 전에 베레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귀신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구원파들은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을 넣는 겁니다. 보세요. 원이 움직이면서 진리의 이 파란 부분, 원래 있었던 진리의 파란 부분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서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새로운 비진리, 성경에 없는 진리가 첨가가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근데 우리한테 와야 돼. 그래야 참 구원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그들도 성경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중심을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끄트머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무엇을 한 겁니까? 무게의 중심, 원의 중심을 옮겨놓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뭘 옮겨놨다고요? 원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옮겨놨어요. 어디로요? 중심에서 끄트머리로 옮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저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성령을 소멸하는 양상들이 나타나지만 저는 3절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무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뭐예요? 용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합니까? 사나워진답니다. 여러분 무정하다는 게 뭐죠? 무정한 건요.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볼 때 네 할 탓이다.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한 무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인을 넘어서서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오늘날 가족에게까지 들어왔어요.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무정함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요? 타인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먼저 인사해야 내가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소 지어야 내가 미소 짓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왜 해? 다른 사람이 흥 하면 난 뭐예요? 킁 하죠. 그렇죠. 네가 흥해? 나는 킁이야. 내가 너 안 보고 살아도 돼.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점점 무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속을 털어놓는 건 이제는 무슨 행위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살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내 치부를 드러내서 내 형제와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로이터 통신보다 더 빠르게 주위에 다 퍼져버립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고 내가 따뜻한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섬기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무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는 이 무정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왜 쟤는 저래? 제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가 아니라 제가 안 해도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난한가? 풍성한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풍성한가? 아니면 가난한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이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신자들을 볼 때 이렇게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여러분 뭐에 취해요? 네,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이건 술이 아닙니다. 새 술에 취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 술에 취했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과 이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요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 얼굴 모습이 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서 내 인생엔 술 한 번 내가 만취해 본 적이 없다. 다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요, 말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거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만취하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웃는 것을 넘어서서 춤까지 추기도 합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인사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대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요, 제 친구가 어릴 적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먹어서 잠깐 좋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다 아들, 자식들을 부른대요.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씩 준다라는 거예요. 야,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고 기도밖에 모르는데. 그랬더니, 자, 더 들어봐.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술이 깨면 다 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성령에 취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성령에 취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 갑자기 기뻐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요, 소심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펴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하고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뭐가 다른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술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잊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멍청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을 잊고 싶어서, 현실을 떠나고 싶어서, 이 근심스럽고 힘들고 짐스러운 이 상황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 자신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술.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더 큰 현실이 보입니다.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알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새로운 현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하러 나가고 돈 벌고 들어와서 지친 모습으로 잠자고 겨우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들의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권태롭구나, 지루하구나, 나는 늙어가는구나, 이런 인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이, 나의 작은 몸짓이, 나의 조그만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이런 쌓여가는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며 나의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바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가시는 것으로 한숨 쉬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주름살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목이 되기 위해서 주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더 나아가는 삶이구나.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멀리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축원하고요. 무정한 자가 아니라 따뜻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